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수요일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덧입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그 인생의 어두움과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아주 큰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들 70명이 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렵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요셉이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형들인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획되어져 있어서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야곱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 간증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을 이전에 형들을 처음 만났던 창세기 45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까지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죽을 뻔했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평생을 억울하게 옥살이 할 뻔했는데 이 모든 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을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에 대해서 단 한 줄 소개합니다. 이 한 줄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 자기 부모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애굽에까지 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110살에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고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라고 유언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맞춰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또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래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거의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요.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함으로 그 유언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생활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적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겸손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최선의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 10명이 태어난 이후에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처음 난 아들이어서 너무나 사랑하고 그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밉겠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그 당시에 이제 2개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섰을 때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우리들의 왕이라도 된 줄 아느냐 하면서 이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형들에게 갔더니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서로 말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려 놨다가 마침 저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멀리 있어서 그들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던 겁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실 따져보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아마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지켜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들은 이 요셉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끝까지 잡고 그 믿음을 잘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에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면 정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한 모습으로 지내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줬죠.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일을 다 잘 처리한 겁니다.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상황은 여전히 감옥 안입니다. 요셉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감옥에서도 나오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다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가정에 아무 문제 없다든지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다 잘하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잘 드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한다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형통일 텐데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처해진 그런 상황,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활기를 띠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감옥 안에 2명의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요셉이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또 한 명은 애굽왕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파티를 아마 주관을 했을 것이고요.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모든 음식을 다 도맡아서 최고의 관원으로서 그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믿을 만한 2사람이었는데 이 2사람이 어쩐 일인지 둘 다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하게 하니까 요셉이 이들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때 이 2사람이 마침 하룻밤에 2사람이 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왕 앞에 복직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죠. 그럴 때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만일 이 꿈 해석대로 복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그런 잘못한 일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면 그걸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만났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또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발버둥을 쳐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실현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그때서야 이 복직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기근이 있을 때, 흉년이 있을 때에 7년 그 풍년의 때에 그것을 대비하도록 이 요셉을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전국의 총리로서 요셉이 애굽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 기근 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와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2020년의 마지막 끝자락을 고난의 시간들로 보내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며 자기의 생활들을 잘 했던 이 요셉과 같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들을 잘 버티고 아주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 보내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